조금 전에 했던 찬송가 369장에 보시면요. 2절 가사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운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운 시간을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369장을 작사한 조지프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아일랜드 사람인데 청년 때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이 바로 다음 날인데 결혼식 바로 전날에 결혼할 신부가 자기의 약혼자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이 너무 커서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조지프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너 이제 그러지 말고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 친구에게 캐나다 이민을 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프도 그 말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려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게 1850년대니까 아마 배를 타고 가셨을 것입니다. 한참에 걸려서 캐나다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약속된 숙소에 가봤더니 자기보다 먼저 그 본국에서 그 아일랜드에서 그 뭐죠? 편지가 연락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열어봤더니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라는 편지를 받은 것이죠. 너무 황당했던 거죠. 이제 너무 그 약혼자의 죽음으로 그 고통을 덜어보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캐나다까지 이민을 왔는데 이민 온 그 첫 발자국, 첫 번째 출발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민 생활하면서 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여러분 다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깨어나서 그가 쓴 시가 조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불렀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가. 그렇죠? 놀랍게도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얼마 후에 어머니는 회복되어졌고요. 이 친구에겐 새로운 평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369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일화입니다. 모든 인생의 쓴맛이 있습니다. 인생에 어렵고 괴롭고 힘든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문제는 그 어렵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뛰어넘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미있게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이제 15장까지 왔는데요. 14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죠? 근데 단순히 홍해만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병거 600승이나 되는 그 엄청난 군대가 그 홍해에 잠겨서 다 몰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보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그들이 직접 목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14장 맨 마지막 절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음이 아마 굉장히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무너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마 믿음이 굉장히 강하게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의 시작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15장은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요.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19절에서는 이제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가 찬양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다 나와서 손에 작은 북을 들고 이 소고라 그러죠, 여러분. 한국 우리 그 한국 북 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조그만한 손북 그런 소고를 치면서 여자들이 막 찬양하는 장면을 19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찬양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승전가에 가깝습니다. 승리를 노래하는 노래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오늘 22절부터 아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바로 이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라는 데를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물을 찾았는데 조금 전에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마라라는 아주 쓴 물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마라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디서 들어보셨는가 하면 룻기에서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알아볼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왜냐하면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인생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마라,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불러달라 했던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단어가 사실 여기서 먼저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샘물이 겨우 3일 만에 만났는데 마라라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쓴 그런 장소에 도착하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이게 아주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올 때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죠? 보혈을 상징하는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월절을 통과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신약에서는 이 홍해를 마치 세례와 같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까지 받은 사람, 그러니까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맨 처음 주어진 것이 마라라는 쓴물입니다. 이게 너무 특이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면은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맨 처음에 주어지는 것은 마라입니다. 마라라는 쓴물을 먼저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쓴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하셨는지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고요. 그 이유를 찾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쓴맛을 단맛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찾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인데요. 24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나요? 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게 참 좋은 말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따지자면 모세 씨 도대체 우리가 뭘 마시라는 겁니까? 이런 정도로 따지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원망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럴 법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3일을 지금 물을 못 찾았으니까 물론 아마 가지고 있는 물이 있었으니까 3일 동안 물을 안 마셨다라는 말은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지 3일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걸어왔으니까 이들이 목이 많이 말랐을 것이고 그 많이 마른 상태에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났으니까
화가 났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원망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금 전 3일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커다란 물을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셨다면 이제 이 조그만한 샘물 정도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고 믿었어야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죠? 그게 더 당연한 것이죠. 원망보다도 조금은 3일 전만 해도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난리를 치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3일이 지나서 금방 그거 다 잊어버리고 조그만한 물 하나 앞에서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 이게 마땅하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참 희한하게도 그런 것을 본다면 원망은 우리 인간에게서 자연스럽게 정말 떨어지지 않는 지긋지긋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라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 15장을 준비하다가 모세의 찬양을 막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찬양을 막 읽다가 22절부터 읽었는데 또 24절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원망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도 또 원망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본문을 봤더니 16장에도 또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원망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원망만 하는 설교를 해야 됩니까? 원망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보니까 저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원망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깔려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일부러 특별히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으셔서 이 마라의 쓴물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그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방식인 원망의 방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원리를 그 열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마라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으니까 원망하며 살아야죠. 애굽의 종이었으니까 당연히 원망이 우리 입에 붙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홍해를 건넜다면 6월절을 지났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입에 원망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마라의 쓴물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원망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규례를 지키고 뭐 명령을 지키고 뭐 계명에 귀 기울이고 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은 순종이라는 말이죠. 마라의 쓴물을 그 맛을 바꾸고 이제 단물로 단 인생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맛이 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내가 그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뜬금없이 나오는 말 같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물 때문에 병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물 때문에 물 잘못 먹고 병들고 물 잘 먹고 낫고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물과 연관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쓰고 고장나고 이제 아픈 그 인생을 치료하시고 바꾸셔서 단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맛이 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요즘 어떤 맛을 내고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냥 씁쓸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홍해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6월절을 지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아직도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거의 약속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고치리라.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놀라운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쓴맛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바꿔가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짧은데 재미있는 본문인 것이요. 15장 1절부터 모세의 그 엄청난 시가 등장합니다. 찬양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어떻게 찬양했는가 아주 장엄하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22절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물을 찾다가 마라에 도착한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그냥 마라의 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절로 끝납니다.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르 광야에 들어왔는데 3일 동안 물이 없이 걸었어요. 그러다 물을 만났는데 그 마라의 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거기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던지라 그랬으니까 십자가를 던졌을 것이다. 그때 던진 나뭇가지의 모양은 뭐 십자가일 것이다. 근거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상상하셔도 좀 곤란합니다. 그냥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마라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소 얼마나 걸렸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주 바로 옆이었을 거예요. 코너만 하나 돌면 아니면 산만 하나 넘으면 바로 뭐가 준비되어져 있었는가 하면 엘림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림은요 그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그렇죠? 12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무지 얼굴이 빨개지고 창피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죠? 조금만 참았으면. 그렇죠? 바로 저 옆에서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물을 달라고 우리에게 이런 걸 먹으라고 하냐고 난리를 쳤는데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던 건 이 엘림이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얼굴이 창피했겠어요.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성경에 얼굴이 뜨거웠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실제로 뜨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의 연결이 아주 바로 직접적으로 마라 다음에 바로 엘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마라에서 이들이 했어야 되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뭐예요?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 이들이 인내했다면 이들이 엘림을 마음껏 즐겼을 것입니다. 이들이 인내했다면 그들은 바로 그 뒤에 있는 엘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마라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림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 인생에 마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마라를 주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라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는 엘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엘림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엘림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 그렇죠? 마라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와 순종을 가지고 있었다면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그들이 인내와 순종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아마 굉장히 멋지게 15장에 걸맞게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으로 인내를 대신했고요. 그들은 원망으로 순종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모습은 아주 좀 찌질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 새로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때 16장, 17장 계속해서 이제 뭐 안식일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이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내였습니다. 이 순종과 인내가 있다면 그들의 인생은 마라처럼 쓰지만 않다는 것이죠. 순종과 인내가 있다면 이들의 인생은 단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인생이 때로는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찬송가를 지었던 그런 분들은 정말 큰 진짜 쓴맛을 보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그 인생의 쓴맛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열쇠를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나이가 들었는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께는 자꾸 옛날 얘기만 합니다. 그죠? 지금 2주에 걸쳐서 계속 제가 처음에 이민 올 때 이야기를 했는데 26살에 가방 2개 들고 이민을 왔으니 얼마나 많이 한이 맺혔겠습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그죠? 그렇게 처음에 도착을 했는데 막상 이제 오기 직전에 연결된 한 임시로 거처 하는 곳에서 한두 달 정도를 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어를 빨리 배우고 싶어서 유니텍이라는 오클랜드에 있는 유니텍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모든 과정은 다 IELTS를 봐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IELTS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곳이 있었나. 제가 6월 달에 왔는데 7월 학기에 들어가려면 IELTS가 없이는 공부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게 됐는가 했는데 그중에 한 과목이 한 과정이 한 코스가 IELTS 없이 자체 시험만 보고도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그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시험을 보래요, 당장. 그래서 가자마자 그냥 시험을 본다고 앉았는데 그냥 백지 이만한 데다가 문제가 맨 끝에 이렇게 하나씩 있는 네 문제인가를 주는데 그냥 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죠. 그죠? 제가 26살에 뉴질랜드 처음 도착했을 때 오자마자 며칠 만에 그 시험을 본 거예요. 그게 뭐라고 썼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걸 썼겠죠. 그죠? 어쨌든지 하여튼 뭐 끄적끄적 해가지고 좀 글씨를 좀 크게 썼습니다. 많이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막 써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이게 편지가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주 클리어하게 당신의 영어 실력은 우리 과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비어 있으니 돈 내고 와서 공부하려면 하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해서 가서 등록을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텍에 다니는 학생이 되어진 것이죠. 오자마자. 그랬는데 제가 머물던 그 집에서 한국 학생들을 단기로 이렇게 어학연수를 이렇게 어레인지하는 일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오면 각 키위 집에 이렇게 홈스테이를 시켰어요.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 조금 이렇게 문제 아이들이 조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4명이서 이 밤에 집을 나가가지고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뭐 이 운영하시는 분이랑 그다음에 그 홈스테이 하는 키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홈스테이 그 키위들이 부모들이 이 집으로 찾아와서 밤 11시 12시에 애들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리고 막 저도 막 저희 공원이랑 이런 데 다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찾고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이후에 아이들이 그 다음 날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그 일 이후에 그 키위 그 홈스테이 하던 젊은 부부가 제가 사는 집에 그 분에게 유니텍에 다니는 분에게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언제 그 사람들이랑 얘기했네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랑 하이밖에 한 게 없습니다. 나는 하이밖에 한 게 없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가보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약속된 그 집으로 제가 저녁에 갔습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그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나는 이 사람하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호주에서 온 친구한테 한국말을 잠시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식사를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던 사람들이 내가 아닌 거 알겠는데 내가 그래도 혹시 기회를 주면 내가 오늘 프리로 1시간 널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자. 그리고 1시간을 멋지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한 일주일에 50불씩을 내고 자기 집에 와서 아예 살래요. 그러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고 저녁마다 1시간씩 나는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자기는 영어를 가르쳐주겠대요. 이런 좀 홍해 바다를 건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26살에 가방 2개 들고 와가지고 이건 진짜 홍해 바다를 건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저랑 거의 동갑이었어요. 71년생이니까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였는데요. 같이 주말마다 뭐 그 등산도 가고 같이 교제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그들과 보냈죠. 그렇게 한 달을 못 보낸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둘 다 이제 이 부부는 아침에 일찍 일을 나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뉴질랜드에 이민 오면 한 번 정도는 꼭 몸살을 앓는다고들 하시잖아요. 아마 그게 온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막 일어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는 둘째치고 화장실도 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도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가져온 이 두통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빈속에 먹기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막 부엌으로 기어갔어요. 그리고 부엌에 먹을 걸 막 찾았는데 이 빵이 있더라고요. 이 식빵이. 그래서 토스트기에다가 빵을 집어넣고 눌러놓고 냉장고에서 버터를 꺼내가지고 토스트가 탁 나오길래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바타를 탁 발랐는데요. 이 버터가 싹 녹는데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아프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집도 그립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저랑 반지 나눠 낀 그 여자분도 그립고 막 내가 여기서 진짜 혼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죠?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죠? 지질이 궁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혼자 거기서 그러겠네요. 그죠? 저는요 인생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주시니까 다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자마자 바로 저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그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서 혼자 낑낑거려야 되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그죠? 아마 여기 청년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 많이 있죠. 아프면 제일 서럽죠. 그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마라의 쓴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그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마라의 쓴물을 주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루려고 이곳까지 보내셨나요? 우리 맨날 원망하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순종과 인내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낫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대로 한 주간을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엘림의 오아시스로 바꿔내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